Alright,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다시 볼 것인데 오늘 11에서 14장까지 호세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호세아서 6장 영상에 18만 4천 회의 조회수가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운 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예언과 그 성취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죠. 저는 그 시간이 좋았고 6장 이후로 나머지는 더 많은 내용은 없다고 했죠. 더 많은 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만큼 할 텐데 아멘. 저는 11, 12, 13, 14장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이 남았는데 11, 12, 13, 14장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기억하실 것은 이 책이 진짜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과 그의 아내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간주하시며 러브레터를 쓰시는데 그녀는 매우 사악하고 간음하며 그를 기만하죠. 그가 왜 그녀를 되돌려 놓기를 원할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라서 그렇겠죠. 또한 우리가 이 책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미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에 빠지고 심판에 빠졌는지 봤고 우리는 미국 또한 배교에 빠지고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죠. 그것 또한 기억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고 이번 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인이자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의 모형이 되는 것도 기억해야 하죠. Alright? 이제 11장 1절부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던 그때 나는 그를 사랑하였고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노라. Alright. 우리가 읽었던 이 책 전체가 어떤 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어떻게 동시에 신부이면서 아들일 수 있겠나요? 이것은 비유법인데 상징이죠. 뭔가의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대상에 몇 가지의 모형이 적용될 수 있고 온라인.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모형이 한 대상에 적용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했듯이 성경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쪽에서 또 봅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신부와 같고 즉 이스라엘이 성부의 신부와 같다는 것이고 온라인.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이다 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부이자 동시에 아들일 수 있겠나요?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4장으로 가겠는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방식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비유적으로 그를 그의 아내로 보셨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도 간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그리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근데 만일 내가 그를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보라 내가 너희 아들 곧 너희 첫 태생을 살해하리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 이스라엘은 첫 태생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첫 태생이셨죠. 근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여기시고요. 오케이.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약으로 가겠는데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룹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건 스페인어로 노비아인데 저는 항상 영어를 까먹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처럼 그리스도와 정혼시켰다. 에스파우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이제 성부는 그의 신부가 있고 성자도 그의 신부가 있습니다. 온라인.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첫 태생이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거울과 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신부와 아들을 보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아들을 위한 신부를 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됩니다. 구원받은 개인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저 구약에서는 민족 단위로 그러했고
신약에서는 몸에 대한 것인데 개인들이 그 몸 안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연관성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합치면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어떤 점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내로 간주하겠고 또 다른 점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들로 여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누군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를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남자는 그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자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듯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들을 가진 남자이거나 아내를 가진 남자라면 그것을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네. 때로 당신은 그들이 뭔가 잘못할 때 그들에게 화가 나거나 또는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들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참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형들이 거울처럼 대칭되는 걸 발견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뭔가 보고 신약에서도 대칭되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호세아서 11장으로 돌아가겠는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를 가리키지만 여기선 요한이 얘기하고 바울이 이것을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을 그의 서신들에서 말하죠. 이제 흥미롭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그들이 저들을 부를수록 저들은 그들에게서 그만큼 떠나갔도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고 새겨진 형상들에게 향을 태웠도다. 자, 이제 이상한데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요. 1절에서 화자는 이스라엘이 아이였던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내 아들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수 그를 봅니다. 한데 2절에서는 그들이 저들을 부를수록 저들은 그들에게서 그만큼 떠나갔다 하죠. 항상 선행사가 뒤에 나오는 것을 지정합니다. 이제 저는 2절의 댐이 누군가 하는데 그는 알겠지만 댐은 누군가요? 그게 누구들이건 간에 그들이 죄짓도록 만들고 바알들에게 제사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건 그들 때문이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 중이십니다. 그들 전체에게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그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사악하진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다 사악하진 않죠.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개인으로서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 이교 국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로 떨어질 때 당신에게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소름 끼치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가 사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지폐를 꺼내보시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은 바알이나 바알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지 모릅니다. 이제 2절에서는 그들이 저들을 부를수록 저들은 그들에게서 그만큼 떠나갔도다 하죠. 그들은 저들에게 이리 오라 했고 그들은 바알림에게 제사 지냈죠. 여러분이 단어에서 I am을 볼 때 그거는 복수형입니다. 바알림은 바알 혹은 비엘제붑에서 왔는데 그것은 사탄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복수형이 된다니 그건 그에게 아들들이 있고 그들을 부르는 방식인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이 불법적으로 거인들을 낳았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들이 뭔가요? 마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을 demons라 부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을 devils라 부릅니다. 하나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devils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볼 겁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하는 게 좋겠군요. 거기 보면 그들이 저들을 부를수록 저들은 그들에게서 그만큼 떠나갔도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고 새겨진 형상들에게 향을 태웠도다. 새겨진 형상은 뭔가요? 우상을 말합니다. 온라인. 우상은 거짓 신인데 소문자 G로 시작하는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devil 혹은 demon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가서 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그 주에 흥미로운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터커 칼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느 날 밤 내가 잠들었는데 디먼에게 공격받았습니다 합니다. 깨어보니 말 그대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귀들은 실존합니다. 그들은 실제하고 사람들에게 사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려 하는 겁니까? 자, 그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달래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죠. 그들을 달래는 방식은 인신제사가 있고요. 끔찍합니다. 마귀들은 악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더 악해질수록 그것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무죄한 아기들을 죽이면 그들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낙태 반대에 찬성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격분하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는데요.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 제물들을 먹는 자들은 제단의 동참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이 거짓 신들과 이교도들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 빠졌을 때 실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마귀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그 일에 개입하게끔 허용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듯이 마귀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요구했습니다. 몰록이나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기억하시죠? 한데 희생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 구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 사탄주의에 빠진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 종종 그들은 그 제물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하고 막강한 저 사람들 또 마녀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아하실 텐데 그들은 누군가의 뇌 하수체를 잘라내서 먹거나 그런 짓을 실제로 합니다. 그것은 정신 나간 인간 군상들인데 보면 그들은 마귀들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그들은 상원 의원이나 대통령 그런 위치에서 권위를 행사하면 절대 안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인데 그들로 인해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 슬픈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색인 형상들에게 향을 태우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보통 작은 숲을들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작은 숲을 사이에 거대한 부엉이 형상이 있는 곳에서 그런 짓 하는 장소가 어디 있죠? 하하, 보헤미안 그로브죠. 저 이거 언급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숭배받으려 하고요. 이제 바울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렀고 본문에서는 새겨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의 도처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면 우상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크게 화를 내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아이돌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너는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너는 그걸 숭배하지 말라 했죠.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맥락에서 분리해서 말할 수 있어서요. 그들은 가서 엎드리고 이렇게 성호를 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그 마귀, 그 형상에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당신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숭배받고자 한다면 그 새겨진 형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게서 놀라운 것은 그 장소들이 마귀들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당,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게 으스스한데 여러분은 히랍 정교회도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경우 그리스 정교회는 새겨진 형상보다는 성화를 숭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했던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미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말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피를 마시고요.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교회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는데 또 보겠습니다. 2절은 그들이 새겨진 형상들을 위해서 향을 피운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알 혹은 사탄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민족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사탄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하셨죠. 이제 그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지만 그 민족은 그러한 아들의 위치였으며 그 아들이 탕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alright, 3절입니다. 나는 또한 에프라임의 팔을 잡아주면서 그들에게 걸음을 떼는 것을 가르쳤도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치유하였다는 것을 몰랐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셨는데 언제 그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문맥은 이집트인 듯한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치유하셨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기로 그들은 잘못 행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한때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하시죠. 4절. 내가 사람의 끈들로 사랑의 띠들로 그들을 끌어주었도다. 제가 호세아서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말씀이 이건데 그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었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아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악하게 굴 때가 있었습니까? 약물에 빠지거나 그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마귀처럼 살고 음행하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감옥에 가거나 그래도 그 부모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죠. 그들의 행실은 싫어하지만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는데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겨주는 자들 같았으니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놓아주었노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그는 이집트 지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이집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음식을 놓아두셨습니까? 또 먹이셨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돌아다닐 때 그들은 먹을 게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만나가 있다 하셨고 그건 대단했죠. 근데 저에게 고기를 주세요. 오케이 여기 메추라기들이 있다. 오케이 그들은 거기에 달려들어서 토할 정도로 먹었고 그러고 나서 또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매일 좋은 것을 먹게 해줘도 그거 싫어. 나는 마카로니가 좋아. 난 치즈가 좋고 피자가 좋아. 너 채소도 먹어야 돼. 이렇게 성경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연관 지으시니까요. 이제 5절에서 그는 이집트 지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 아시리아인이 그의 왕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까닭이라. 자, 이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애쓸지라도 이집트 지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아시리아인이 그의 왕이 된다는 거죠. 이 기록이 쓰여진 이후에 아시리아인 제가 볼 때는 세나케르의 왕이 와서 정복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프라임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아시리아인이라고 몇 번 언급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는 어떤 한 특별한 본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아시리아인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적그리스도와 맺을 언약의 모형입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저 당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중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수백 년 뒤에 있을 일 혹은 100년 뒤의 일도 예언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건 이전에 봤듯이 삼중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리아인에 대한 구절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그의 도시들 위에 거하고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며 그들을 집어삼키리니 그들 자신의 책략들로 인함이라. 오케이. 이제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져올 격언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 뒷걸음질 치려고 몸을 구부렸도다. 그들이 저들을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불렀어도 도무지 그를 크게 높이는 자가 없도다. 여기 뒷걸음질 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4장 16절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 같다고 거기 말씀했죠. 하하.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격언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타락할 경우에 우리는 그걸 you are backslidden 하죠. 그 표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이고 우리는 그걸 신약에 가져와서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backsliding,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힘써 바르게 행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backsliding은 12구절에 12번 나오는데 복수인 backslidings는 4번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은 총 16번 backsliding을 언급하죠. 또 보시면 도무지 그를 크게 높이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높으신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았고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오늘날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포괄주의, 그렇죠. 관용 이런 말들이죠. No,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도 된다. 그들은 그 신념을 여러분에게 강요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불러왔었는데 그들이 모든 신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아들이 다른 부모한테 가서 나는 당신들도 내 부모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No, 당신에게 한 부모만 있습니다. 당신을 태어나게 한 한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가지셨고 그 아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애석하죠. 8절입니다. 에프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어떻게 내가 너를 넘기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즈보임같이 세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섰고 내 생각의 돌이킴들이 함께 불타오르는도다. 이제 성경에는 여타 도시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 평야에 5도시가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자 이제 소돔, 고모라, 즈보임, 아드마, 그리고 또한 조알인가, 정확한 발음이 기억 안 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불로 멸망시킨 그곳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가요?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고 극심한 죄인들이었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소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라고요? 더 열악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두 천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어떤 남자가 나는 게이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말하듯이 한 게 아니라 헤이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강간해야겠다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그들은 남녀 상관없이 다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끔찍하죠, 그것은. 여러분은 강간이 죄라는 데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죄인데 정부가 나서서 그건 이제 죄가 아니다. 괜찮다.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합법화될 것은 강간이겠죠. 이제 누군가가 강간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다. 그렇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저 때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이상한데 그러나 그게 죄의 길로 전락되고 내려갈 때 벌어진 일이고 죄를 더 이상 죄라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살인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펄지라는 영화 아십니까? 정부가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살인이 허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과 도덕률을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무서운 사회에 살게 됩니다. 아주 무섭죠. 그들이 그런 길로 내려간 것은 수치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섰고 내 생각의 돌이킴들이 함께 불타오르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 repenting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repent의 의미가 뭘까요? 우린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전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repentance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repentance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헬라어 메타노이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거기서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모포시스라는 변형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저 남자는 파라노이아라고 하면 그거는 편집증 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가 원하실 때는 언제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repentance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거는 죄를 끊는다는 뜻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죄를 지으셨다는 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repentance 이걸 복수로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고 항상 회개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repent란 말이 쓰인 첫 번째 경우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가 만드신 것을 repent 하셨죠. 이제 그건 그가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고 그는 마음을 바꾸되 슬픔이 동반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repentance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친 걸 듣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죄를 짓는 걸 그만둬야 구원받겠구나 하죠. 이제 그 행위 플러스 믿음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니까요. 자, 흥미롭죠. 시간이 되면 좀 뒤에 repentance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한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my repentance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짓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repenting은 죄를 그만 짓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9절. 내가 나의 분노의 맹렬함을 집행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에프라임을 멸하려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로다. 그런즉 나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가 누구이신지 말씀합니다. 그만 제가 앞서갑니까? No. 우리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제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가 그들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아는데 그는 죄 없이 오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오셨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실 때 그는 사마리아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사도들은 그곳을 돌아서 다니곤 했죠. 제가 알기로 예수께서는 데카폴리와 10곳의 도시들로 가셨고 본문이 나중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고일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가 오신 것을 알죠. 10절 그들이 주를 따라 살아가리라. 그가 사자같이 포효하리라. 그가 포효할 때 그때 그 자녀들은 서쪽에서부터 떨리라. alright? 사자같이. 유다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사자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고 그 방패 속의 사자는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제가 갔던 모든 장소들에서 저는 사자를 보았는데 심지어 정화조를 내려다봤더니 금속으로 된 살대 혹은 덮개에서 예루살렘의 사자 표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여전히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게 놀랍고 우리는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서쪽을 언급합니다. 서쪽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르겠지만 그리스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는 가능한데 모르지만 서쪽이니까요. 그리스일 수도 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지역에서 나와 비둘기처럼 떨리라. 그래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들 안에 두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거 흥미로운데 그들을 그들의 집들 안에 둔다 하죠. 먼저는 이집트에서 나온 새, 아시리아 지역에서 나온 비둘기로 언급하고요.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집트에서 나온 새가 뭐고 아시리아에서 나온 비둘기가 뭘까 합니다. 그들이 회귀하는데 철새처럼 이동하는 걸 말하나 하죠.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고 이집트의 철새 이동에 대해서 검색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Rift Red Valley 이동로는 세계에서 둘째 가는 철새 이동로다. 38종의 200만 마리의 새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날아간다 하죠. 와우. 또 400여 종의 새들이 시리아에 사는데 그것들 또한 철새들로서 이동한다. 이제 기억할 것은 조셉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단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저 위에 계신 누군가가 내려다보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 나는 새떼들이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걸 나는 보고 있다. 그 새떼들이 돌아오듯이 어느 날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하신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고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까? 네. 1947년에 많이들 돌아왔고 그 일부는 이전에 돌아왔죠. 일부는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돌아올 때 그들이 탄 배에는 엑서더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들은 엑소더스라고 하면서 돌아왔고 그렇게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체 신학자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만두셨소. No. 그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단 안에 두겠다. 주가 말하노라 하십니다. 12절. 에프라임은 거짓말들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내 주변을 둘러쌌도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에프라임은 거짓말들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유다는 하나님과 통치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다 하죠. 저는 그게 구약 성도들이라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케이 우리는 여기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땅으로 몰려옵니까? 왜 저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고 국경을 넘어옵니까? 그들은 스페인어로 말하고 스페인어에서는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건 부유함을 뜻하는데 그들이 미국으로 오려는 게 당연하죠. 그들은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어 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이제 미국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는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좀 남아있죠. 여전히 구원받은 이들이 있죠. 이제 저는 그게 흥미롭고 신구약, 이스라엘과 미국의 상호 연관성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12장을 펴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전에 말했지만 10지파는 북쪽에 있고 2지파는 남쪽이죠.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미국은 연합된 국가인가요? 아니면 나뉘었나요? 실제로 나뉘었는데 보수파와 진보파가 나뉘었습니다. 보수주의자는 보통 크리스찬들과 자본주의자들이고 진보주의자들은 보통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한데 많은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편을 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연관성을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크리스찬이 투표하는 게 필요한가입니다. 자,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진리들을 스스로 증거 삼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제 당신이 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언약은 여러분의 선조로부터 계승된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걸 실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대화했는데 저는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군요. 그에 대해서 저는 첫째, 그게 당신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인데 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일도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투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첫째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둘째로 저는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것에 반대해서 표를 던집니다. 저는 어떤 악한 것들에 반대해서 표를 던집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투표를 해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라 하셨죠. 그는 완벽한 후보란 절대 없다 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저와 생각이 맞는 완벽한 후보가 없어서 저는 투표를 안 할 겁니다 하는데 No,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패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에 반대하고 대항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일에 찬성할 수 없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겠어. 해야 됩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투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브레이커 형제 제가 투표해야 될까요? 묻는데 하십시오. 투표할 수 있다면 부패에 반대해서 또 법을 어기는 치리자에 반대해서 표를 행사하세요. 그게 제 관점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여러분께 후보자의 이름을 말하거나 어떤 정당을 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아실 텐데 누가 부패한 자이고 또 누가 아닌지, 누가 공산주의자이고 누가 자본주의자인지 아실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수용하는 정당이고 누가 하나님을 쫓아낸 정당인지, 여러분 어떤 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식 발언을 금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거기서 외치니까 그 당의 연사가 당신은 장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저는 투표하는 쪽이고 저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즐깁니다. 투표하면 시민이라는 느낌이 들죠. 연중 그때만 여러분은 뭔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이 듣습니까? 그건 또 다른 것인데 최소 저는 항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았어. 제게 항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불평했지만 자 이제 12장 1절 에프라임이 바람을 맞고 동풍을 뒤따라가는도다. 그가 매일 거짓말 들고 황량함을 늘리는도다. 그래야 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자, 이건 흥미로운 부분인데 에프라임이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거짓말과 황량함을 늘린다 합니다. 제가 느끼기론 미국도 그러합니다. 매일 거짓말이 쌓이고 있는데 제가 진력이 날 정도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거짓의 왕좌에 앉은 것이나 같은데 우리가 듣는 것은 온통 거짓의 거짓밖에 없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름에 관해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름이라고 할 때 뭘 먼저 떠오릅니까? 진창 속에서 솟아나는 그 검은 물질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정부들이 협정을 맺고 헤이 우리가 너희 기름을 사거나 팔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인데 석유 말하는 겁니다. 석유로 석유 제품 제조하고 가스, 등유, 경유 만들죠.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걸 전에 생각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해놨는지 보십시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부유한 자가 아브라함인데 그는 금과 은과 가축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돈은 금과 은이고 1933년에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금 본위제는 끝났다 선언했고 금을 걷어갔습니다. 1964년을 끝으로 우리는 은화도 쓰지 못하게 됐고요. 그럼 뭡니까? 그들은 이제 지폐만 쓰십시오 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쓰십시오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오펙을 결성했고 그걸 통해서 석유 가격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석유 가격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대신에 사람들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 셋째 하늘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금이죠. 온통 금으로 된 거리가 있죠. 그 금의 일부만 여기서 가질 수 있어도 부자가 되겠죠. 성경에서 은은 구속의 상징이고 그들은 그것도 우리한테서 걷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가락에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음과 금을 매일 만지면 그건 살균 효과가 발생하고 손에 금과 은을 접촉하고 사용하면 실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 가져갔습니다. 금과 은은 불탈 수 없는데 저 물질들은 불탈 수 있죠. 이제 그들은 셋째 하늘의 구성 성분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빼앗아가고 이 아래에 있는 물질들로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불탈 수 있고 심지어 지옥의 상징이죠. 즉 우리 경제 시스템은 하늘로부터 지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한테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가져가고 있는데 우린 단지 그걸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제가 믿기로 예수께서 천년왕국에 돌아오시면 사람들은 금과 은화를 다시 갖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참 흥미롭겠죠?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분께서 기름을 언급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부들을 보니 온통 그들이 원하는 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포도즙과 기름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올리브유지만 또한 저는 그게 정부가 원하는 석유라고 봅니다. 그게 탱크를 움직이고 그들의 군대를 움직이죠. 2절. 또한 주께서는 유다와 논란을 벌이시니 야곱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의 처신들에 따라 그분께서 그에게 보답하시리라. 이제 유다도 허물이 없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도 논쟁하십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보시면 그건 모형인데 여기에 크리스찬으로 식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기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복음주의 진영에 속했다고 하는 저 사람들 보면 그들 중 다수가 간음자들이고 그들 중 다수가 거짓말쟁이들이고 다수가 사람들에게서 갈취하고 그들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참된 바이블 빌리버들은 소수의 무리일 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제가 장담컨대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때도 아주 적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들은 책들을 썼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그들은 차별화된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가 책망받을 만 했다는 것을 봅니다. 또 보시면 그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창세기 25장 23에서 26절 얘기인데 야곱이 태에 있을 때였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때 야곱이 형의 발인지 발목인지 붙잡고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이제 3절입니다. 그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였도다. 이제 4절 보십시오. 진저 그가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승리하였도다.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를 드렸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를 발견하였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이야기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다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개명되었는데 창세기 32장 4에서 30절에 보면 그는 주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서 이겼을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잠시 해야겠는데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을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주의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헤이 한판 겨뤄봅시다 한다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보면 주께서 헤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고 가시려 하는데 그가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아실 텐데 아닙니까? 한데도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여러분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란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찬탈자라는 뜻이고 또는 기만자입니다. 야곱은 찬탈자 혹은 기만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냐 하시는 건데 그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이고 저는 제 형을 속였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가 자기 죄를 시인했으므로 주께서 그를 다루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시인했지만 백성들은 아니었고 여러분은 미국인들이 죄를 시인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 국가적으로 자 우리가 잘못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는 태 속에 있는 아기들도 죽였고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우리는 사기로 가득하고 이제 우린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전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좋게 보셨는데 그가 주님과 감히 씨름해서 좋게 보신 게 아니라 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제 5절로 돌아가서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 주께서는 그의 기념이시로다. 이제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자비와 공의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비와 공의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는 이미 오셨고 그들은 그걸 놓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데 신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7절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 안에는 속임수의 양팔 저울이 있도다. 그는 압제하는 것을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주어는 문맥상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미국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하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증오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는 그들이 모든 돈을 독차지하고 있다 했죠. 세상을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말하고 로스차일드 은행가가 유대인들이다 하죠. 저는 유대인들을 증오하진 않습니다. 저는 로스차일드가가 진짜 유대인인지 의심되는데 그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자처하지만 아닌 자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반셈주의를 따르게 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유하고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도 그래서 나온 건데 누군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 건 공정하지 않다 했죠. 유대인들이 왜 부유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복을 빌어야 하는데 여전히 복을 빌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더욱 부유해질 것이고 한데 그의 손안에 속임수의 양팔 저울이 있고 그가 압제하는 걸 사랑한다니 재밌죠. 히틀러는 이 구절을 좋아했을 법한데 안 그럴까요? 그는 매우 반셈주의였으니까요. 우린 히틀러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나 에프라임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유해졌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찾아냈도다. 나의 모든 수고들에 있어서 그들은 내 안에 죄 있다고 할 만한 아무런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했도다. 에프라임은 자신이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프라임, 발음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신약의 계시록에서 자신이 부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라오디케아입니다. 라오디케아는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비교를 좋아하는데 거울처럼 참 비슷하다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는데 미국이 부유합니까? 한데 그들이 몇 조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죠. 그건 부유함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인쇄해서 내는 건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태워질 종이를 인쇄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돈입니다. 자, 이제 몇 절을 봐야 되죠? 9절을 봐야겠죠. 그런즉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여전히 너를 장막들 안에서 거하도록 하겠으니 마치 엄숙한 명절 날들과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막들을 언급하시는데 장막들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함께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시는 건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어떤 절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9절 이스라엘은 특정 절기 때 부스 혹은 작은 장막을 지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어 들인 때인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될 것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굵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시내의 버들들을 너희에게로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크게 기뻐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연중 7일을 주께 명절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들 안에서 지낼지니라. 이스라엘인들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초막들 안에서 지낼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친히 그들을 초막들 안에서 지내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계신데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장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헤이, 여기 당신들을 위해서 부스, 장막을 짓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이고 이건 어떤 절기일까요? 본문의 절기는 아마 장막절을 가리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이 땅에 1000년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대환란 끝에 저는 항상 휴거는 나팔절의 시즌에 일어나고 7년이 지나서 장막절 때 끝날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휴거는 연중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 일들의 예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모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흥미로운 본문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할 것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헤이, 너희는 머지않아서 장막들에 거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다음 절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현시들을 크게 늘렸으며 지규들을 사용하노라. 지규들은 무엇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규, 현시들, 예언자들을 봅니다. 길르앗에 죄악했느냐? 실로 그들은 헛되도다. 그들은 길갈에서 수송아지들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도다. 진정 그들의 제단들은 밭들이 고랑들 안에 있는 무더기들 같도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보는데 그것은 vanity, 헛됨입니다. 헛됨. 여성 잡지 중에서 vanity라는 제목의 잡지가 있었죠. 그것은 vain에서 온 말인데 You are so vain 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에 대한 것이면 알 겁니다. 인생은 매우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vanity가 무엇입니까? vanity는 자신, self에 대한 얘기입니다. self를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h만 붙이면 flesh가 됩니다. H는 어차피 묵음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만 생각한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미국도 그러고 있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폰을 들어 올리면서 셀피, 스마트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는 거, 그걸 열심히 찍고 있죠. 그 참 들어맞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책망은 미국에도 정확히 맞습니다. 도처에 우상들이 있죠. 그것들은 밭들이 고랑들 안에 있는 무더기들과 같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노하시죠. 이제 12절. 그래야 야곱은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섬겼으니 그가 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들을 지켰도다. 자, 이제 질문은 몇 년 동안 그가 아내 혹은 이 경우에는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섬겼습니까? 7년인데 7년 환란이 연상되시죠? 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13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한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예언자를 통하여 그가 보존되었도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고 그와 함께한 아론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의 예언자가 나오고 14절 보시면 에프라임은 그분께 지극히 신랄하게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실 것이요 그의 주께서 그의 치욕을 그에게 되돌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alright, 그들이 서로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제 추측에 그들은 서로를 죽였든지 정확한 거 알 수 없지만은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신다 하죠. 이제 13장을 가겠습니다. 에프라임이 떨면서 말하던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스스로를 크게 높였도다. 그러나 그가 바알로 범죄하였을 때 그는 죽은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제 추측에는 떨면서 말했는데 그는 자신을 낮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죽었습니다. 바알로 인해서 범죄했다 하죠. 전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서 바알 안에서 in 바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을 때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죠. 이제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결론 내려지는데 당신은 죽어서 하늘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in Baal, 바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 바알 안에서 죽었죠. 그들이 하늘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갔는데 애석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더욱 죄를 짓고 그들이 은으로 주조된 형상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며 그들 자신이 명철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모두 기능공들의 작업물이라. 그들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들의 입맞출지어다 하는도다. 아, 이게 뭐죠? 우선 기능공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공구들이 떠오르고요. 기능공의 공구들이 떠오릅니다. 기능공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죠. 마술도 witchcraft이고 메이슨도 craft이죠. 보십시오. 그 송아지들의 입맞출지어다. 여러분 중 송아지한테 입맞춰본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전 그런 적 없는데 전 소한테 입맞춰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송아지에게 입맞추는 거 생각할 때마다 이집트에 그런 게 있었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키스를 했을까요? 그들이 송아지라서 입맞춘 것일까요? 아니면 금으로 되었기에 입맞춘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한테 입맞추는 걸 보지 못하다가 여기서 보는데 시편 2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애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2편 12절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마귀에게 키스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합니다. 주님을 말하죠. 오케이,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정을 요구하신다. 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니라. 자, 네 가지가 언급되는데 아침 구름이요. 여러분이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면 하늘에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해가 뜨면 그 구름은 더 커집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태양이 그 구름을 녹여버리고 구름은 사라집니다. 새벽 이슬은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이슬 보셨습니까? 이슬은 서늘할 때 맺히는데 그렇죠? 근데 해가 뜨고 나면 오래지 않아 이슬은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걸 보셨습니까? 나가서 보니 다 어디로 갔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연기를 보곤 하는데 그게 퍼져서 사라지는 걸 보곤 하죠. 그는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사라지듯이 너희도 너희의 죄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디글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디글 리포트입니다. 맞죠? 거기서 언급하기를 2025년에 미국의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얼마나 줄어들죠? 5억이요? 5억일 수는 없고요. 지금 인구가 단지 3억인데 그것보다 대폭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5억이 줄어들 거라고요? 전 미국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언급하기를 2025년 미국 인구가 6,500만 명인가 그렇게 그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고요. 정부에서 낸 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년 안에 인구가 다 어디로 증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들이 알고 있나요? 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질병들과 전염병들 또 전쟁이 와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애석한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짓고 살 필요 없는데 온라인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제 생각에는 4절을 봐야 하는데 13장 4절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너는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3장으로 가겠는데요. 저는 마리아 자매가 여기 있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진 그 이단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가 주님이라고 대답할 텐데 오케이. 근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그들은 이 구절 말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구절에서 그가 구원자라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분인가요? 전 한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전 그 한 하나님께서 셋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그 셋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alright? 그들이 믿지 않는 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돌아와서 어떤 말씀인지 보겠는데 그러면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동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10에서 14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오케이, 여기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며 나는 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은 전혀 없나니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타국신이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내가 제시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증인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진정 낮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근이라. 그런즉 나의 손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일하겠으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너희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모든 귀족들과 갈대아인들을 끌어내렸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선박들 안에 있도다. 나는 주요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 왕이로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 구원자, 구속주, 왕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런 분은 단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약으로 치환해서 보면 이런 분이 누구이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여호와는 성부이시며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그렇게 되지만 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둘로 나타나신 거죠. 우린 그걸 잠시 보겠는데 이제 필기하실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이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죠. 로마서 16장 24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빌립보서 3장 20절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거기는 뭐였는지 생각 안 나지만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그는 구속주라 하죠. 에베소서 3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역본을 보시는 게 아니라면 그들은 by Jesus Christ를 삭제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데 현대 역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라는 말을 제거하고 의미를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어떻게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두 하나님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가겠는데 우리 이거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본다면 성경을 읽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 대신에 매달 회원들에게 어떤 잡지를 읽게 합니다. 그건 애석하죠. 그것은 이단인데 그들은 성경 대신에 이걸 보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온라인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가시 뭔지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I am을 기억한다면요. 한데 I am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복수형인 임으로 끝납니까? 복수라면 하나가 아닌데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여럿으로 만드실 수 있고 그럼에도 동시에 나는 하나다 하시는 겁니다. 그는 셋으로 계시고 그 셋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6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거기서 그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다. 하하,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만드셨고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alright.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그걸 설명하겠는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인데 저기에는 한 명의 리처드가 있고 한 명의 랍이 있고 한 명의 로버트가 있고 근데 그들 모두는 각각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는 제 몸인데 여러분이 제 안을 보지 못합니다. 제 몸은 물리적인 세상인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존, 효과 또 다른 세상인데 그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저는 여기 물리적 세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 세계에도 서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제 혼과 영이 속해 있죠.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는 아담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제 영은 비어 있었고 그건 아담이 타락했으며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것을 죽은 영이라 합니다. 저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소유해야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아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시면 그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건 알기가 쉽습니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인데 그가 몸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부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 둘 모두 여호와라는 호칭을 공유합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여호와에 대한 언급은 신약의 예수님한테도 해당됩니다. 구약시대 당시 여호와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 당시에는 성부한테만 적용됐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이시고 그 셋은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셋이지만 하나이듯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여기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라면 이 교리들을 공격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역본들은 그중 다수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바꿨습니다. 그것들은 구절 전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상당 부분 혹은 절반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언제나 성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첨가한 게 실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딘 버그라는 주 100에서 300년대 사이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언급한 100여 개의 인용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이 구절이 항상 성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후 400에서 600년 사이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나오면서 그 구절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원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걸 보는 겁니다. 다른 역본을 보신다면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이걸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사라져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셋은 서로 다른 하나님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세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셋으로 된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셋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여러분한테 당신들은 세 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겁니다. 저는 신격의 교리를 믿습니다. 아니면 그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세 위격으로 된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셋으로 구분된 위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 모여서 사람들을 여호와의 증인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는 없습니다 하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 하는 걸 실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잠시 그걸 입증해 보도록 하죠. 이 문제를 한번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게끔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맞다면 그들이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 영상이라도 올려야 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심을 증거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신데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세 위격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해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자, 누구의 영광이요? 성부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누구의 위격이요?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자, 이제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 누굽니까? 아들은 성부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부는 위격입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시겠죠? 이와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이단에 의해서 속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가겠는데 여러분이 친구라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진짜 바이블 빌리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교리가 아닌 이단들의 교리적 입장을 취하는 걸 보는 건 당혹스럽죠. 그들은 삼위체는 없다, 삼위체가 없다 하는데 하하, 이런 당신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person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No. 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따라서 그들은 신격의 연합 안에서 모두 하나이지만 그들은 서로 구분되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오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전 말 그대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는 형제들이 길을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처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마귀들, 이 거짓말쟁이들, 또 기만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성부를 위격, 아들을 인격, 또한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person으로 부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위로자, comforter의 C가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그걸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이시라면 한 위격이죠. 저는 성령의 헬라어 단어가 중성형인 것을 알지만 보시면 여기에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신 게 맞는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가르침이고 당신이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면 이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미혹되어서 다른 이들을 미혹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신데 그 셋은 하나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쓴 책들 중 하나를 구해서 읽어봤는데 그는 거기서 단 한 번도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룬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니요.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건데 그런 당신의 PC 마귀들의 인도를 받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는데 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길 원하고 삼위일체는 성경의 가장 기본 교리 중 하나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아십시오.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 셋은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 위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뭘 했냐면 저는 육란 성경을 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제네바 성경, 그 외 여러 본문이 나란히 있는 것인데 그중 한두 버전에서만 이 구절에서 persons를 언급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 맞게 했고 제네바 성경은 한두 곳에서 맞게 표기하고 다른 데서 틀렸습니다. 거기서는 substance라고 번역했죠. 림스 듀웨이는 그것을 paraclete, 위로자라고 번역했는데 하하 이게 뭐야 했죠. person 대신에 paraclete라고 썼으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했죠. 세상에 paraclete라뇨? 거기서는 person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슈를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기 때문이라. 자, 이건 누가 화자입니까?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자이신 걸 알죠. 그렇다면 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대단히 메마른 지역에서 광야 가운데 너를 알았노라. 대단히 메마른 지역이 뭘 말하죠? 그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그 광야죠. 킹제임스 성경은 진 광야를 33회 언급하고 신 광야라고 25회 언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기를 sin, sin으로 하죠.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수학적인 완전성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447번인가 448번인가 잊었지만 그 횟수만큼 죄를 언급하고 또 447 혹은 448번만큼 피를 언급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각각의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한 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킹제임스 성경만 그런데 그 일환으로 역자들은 때로는 GIN으로 표기하고 때로는 SIN으로 단어를 표기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수학적 완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렇게 쓰라고 지시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자들이 주님 어떤 역본들은 ZIN이라고만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은 SIN이라고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보는 우리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지문과 수학적 완벽성을 봅니다. 브랜든 피터슨의 Truth is Christ 라는 채널에서 추가적인 거 보세요. 앞으로 나가겠는데 오늘 마쳐야죠. 계속 가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초원에 따라 그만큼 그들이 배가 채워졌도다. 그들의 배가 채워지자 그들의 마음이 크게 높여졌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들은 풍족해졌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겠노라. 마치 길가의 표범같이 내가 그들을 노려어 보겠노라. 나는 마치 그녀의 새끼들과 죽음으로 갈라진 곰처럼 그들을 만나겠고 그들의 심장의 막을 찢겠으며 거기서 내가 사자처럼 그들을 집어삼키겠노라. 야생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확실치는 않지만 저는 이 다음으로 요엘서를 볼 건데요. 요엘서는 단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1장 6절을 보겠는데 이는 한 민족이 나의 지역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니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 이빨들 같고 그는 거대한 사자의 어금니들을 가졌도다. 그가 나의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였고 나의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겼도다. 그가 그것의 껍질을 말끔히 벗겼고 그것을 팽개쳤도다. 호세아가 쓰기를 사자가 와서 그 땅을 멸하리라 했고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고 그 나라는 큰 사자를 그들의 상징물로 썼었죠.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께 그러한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인데 한 예언자가 사자를 얘기하고 또 다른 예언자도 동일한 걸 언급한다는 게 말이죠. 이제 빨리 가야겠는데 9절 호세아서 13장 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너 자신을 멸망시켰노라. 그러나 너희 도움은 내 안에 있느니라. 제가 미국을 바라볼 때 아십니까? 제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오 미국아 너는 너 자신을 멸망시켰노라.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노라죠. 미국이 만일 다시 위대해지고자 하면 우리는 미국을 다시 크리스찬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랬을 때 위대했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인데 이 나라의 한쪽 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멀어지려고 합니다. 도덕성이나 미덕 혹은 의로움, 공의에 있어서도요. 부끄러운 일이죠. 얼라이. 이제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왕이 되겠노라. 너희 모든 도시들 안에서 어디에 너를 구원할 누군가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들에 관해 말하기를 저에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했던 너희 판관들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너에게 한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 가운데서 그를 박탈시켰도다. 이 왕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자가 핏이 사울이라는 남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등극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백성이 왕을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이 악하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진노 가운데 그를 패하셨죠. 12절 에프라임이 죄악이 싸매지고 그의 죄가 숨겨지는도다. 그들은 그의 죄를 숨기는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진리는 항상 드러난다는 속성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도 1년, 2년, 3년, 80에서 90년 정도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 그것은 어느 날 드러납니다. 따라서 언제나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자신의 죄도 감추지 못합니다. 산고를 치르는 여자의 슬픔들이 그의 위에 임하리라. 그는 지혜롭지 아니한 아들이도다. 이는 그가 아이들이 터져 나오는 곳 안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산고를 치르는 여자의 슬픔들을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어디서 그걸 봤습니까? 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4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기에 산고를 치르는 여인이 나오죠. 얼라이. 시간이 없으니 거기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14절 이게 구약에서 숨겨진 어떤 휴거 본문일까요? 그건 혹시 아닐지라도 14절은 흥미롭습니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겠노라.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겠노라. 오 사망아 내가 너희 재앙들이 되겠노라. 오 음부야 내가 너희 멸망이 되겠노라. 돌이키는 것이 나의 두 눈으로부터 숨겨지리라.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연결 관주를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설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가겠는데 그게 바로 휴거 본문이죠.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숨겨진 휴거 구절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인용하게 하신 걸까요? 혹은 여기서는 다른 문맥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재림 때나 그런 때 부활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모르겠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걸 깊이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본문들에는 휴거를 다루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 기억하시죠? 잠든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15절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되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재앙들이 되겠노라. 음부야 내가 너희 멸망이 되겠노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 시점에 부활할 이들, 저 환란 끝에 부활할 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절
비록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로 가득할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올 것이요 그의 샘이 마를 것이며 그의 원천이 말라버리리라. 그는 기쁨을 주는 모든 그릇들의 보물을 약탈하리라.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어떤 단서도 없이 그냥 그가 이렇게 된다, 그가 저렇게 된다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본문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기억하십니까? 화자가 갑자기 다른 통치자, 소문자 P로 시작되는 프린스를 언급하는데 그는 대문자 P로 시작되는 통치자를 대적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본문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빠뜨렸는데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근데 그의 샘이 마르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은 물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샘에는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고 그건 멋진 일이죠. 근데 성경은 샘과 같습니다. 더 많은 역본들이 나오면서 그 변개된 역본들은 샘을 더욱 말려버리고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걸 봅니다. 이제 16절 사마리아는 황량해지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 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칼에 의해 쓰러지리라. 그들의 유아들은 내려침을 당하여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는 오늘 내 아들, 나의 아들, 아들 하는 본문에서 시작해서 끝에서는 그녀, 그녀, 그녀 하면서 끝나는 걸 봅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내 아내로 간주한다. 나는 너희를 반역하는 아들로 간주한다. 너희는 반역하는 아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볼 만하죠. 그는 사마리아가 반역한다 말씀하는데 그들이 칼에 의해 쓰러질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쟁입니다. 전쟁 때는 끔찍한 일들이 생기죠. 그들의 유아들은 내려침을 당하여라고 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전쟁들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와서 아기의 두 다리를 붙잡고 힘차게 벽에다 쳤는데 끔찍하죠. 그는 증오와 악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 병사들은 피에 목마른 상태였겠죠. 그들은 살인을 즐기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이벤 여자들. 자, 임신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긴 총검을 꽂고 온 병사들이 아기들을 공중에 던져서 총검으로 받기도 했죠. 그 일본군 병사들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아기와 여자를 죽였죠. 그건 참 미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힘이 세고 숫자가 많은 데다 그들의 정부가 그걸 허용하면 그렇게 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건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장으로 가겠는데 오늘 오래 해서 죄송하지만 맞춰야 되니까요. 14장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 되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희 죄악에 의하여 쓰러졌기 때문이라. 오케이. 이것은 예언자가 화자인데 그들은 이 시점에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 돌아왔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는 여기에도 이쪽 신약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데 200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떠나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주께 돌아오는데 alright.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 돌이키라.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저희를 은혜롭게 받아주소서. 그리하면 저희는 저희 입술의 송아지들로 돌려드리겠나이다. 이제 3절 보십시오. 아슈르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저희는 말들을 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한 저희는 더 이상 저희 손의 작업물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아버지 없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자비를 발견하기 때문이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겠노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겠노라. 이는 나의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가 또 말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요.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겠노라. 그는 백합같이 자랄 것이요 레바논같이 그의 뿌리들을 뻗어나가리라. 그가 백합같이 자란다는 게 흥미로운데 그거는 솔로몬의 아가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골짜기들의 백합화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샤론의 장미로도 불리시고요. 이제 6절.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향은 레바논 같으리라. 레바논의 공기는 정말 쾌적합니다. 저희가 레바논 국경을 따라서 차를 달릴 때 그 주변에 지뢰밭이 있었긴 하지만 공기는 참 맑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들을 넘어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부흥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라. 그것의 향취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되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십니다.
저 구약 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AD 70년에 그들은 쫓겨났다가 저 때 돌아왔습니다. 이중 적용 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이제 8절에서 에프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들었고 그를 눈여겨 보았도다. 나는 푸른 전나무 같도다. 나로부터 너희 열매가 발견되는도다. 자, 이제 뭔가가 있는데 화자는 여러 나무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흥미롭습니다. 근데 9절로 가서 보시면 9절에서 세대들, dispensations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아멘. 9절. 누가 지혜롭기에 그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겠느냐.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대체 신학은 틀린 거죠. 만일 당신이 대체 신학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즉 바보라는 겁니다. 당신은 무지한 것이고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니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 발생하였으니라 하죠. 누가 지혜롭기에 그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겠느냐. 누가 신중하기에 그가 그것들을 알겠느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떠오릅니까? 이거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거고 저거는 다른 데 적용되고 더 읽을수록 여러분은 성경을 더욱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지혜롭습니다. 이는 주의 길들이 올바르고 의인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이제 주의 길들은 올바른 길들입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거 뭐지? 했는데 거기에서 주의 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수죠. 근데 하늘로 가는 길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럼 왜 여기서 길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로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세대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길은 여기 있고 이 길은 저기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는데 당신이 세대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당신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의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완성된 사역, 그분의 대속 사역, 그의 죽음, 장사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약을 보면 더 많이 행위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남침내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 사람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건가요? 그건 세상에서 제기된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주장 중 하나인데 또 말하지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완결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safe,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전까지는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받지 못했고 그 후에 구원받았죠. 따라서 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의롭게 행했던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제 말뜻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가보시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세대주의자들 중 한 명입니까? 당신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겁니까? 성경은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데요. 그게 맞는 진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몇 구절 보겠는데 우리가 늦었다는 거 알지만 필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만일 여러분이 구약 율법 하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만일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식이 똑같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고 그런 당신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고 구약 때는 아직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로 구원받았나요? 뭔가가 바뀐 거고 뭔가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경륜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경륜마다 사람들에게 다르게 역사하셨고 그거는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죠.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요. 이제 출애굽기 18장 20절.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경륜입니다. 오케이. 저는 율법 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하에서 행위가 필요했습니까? 네. alright. 출애굽기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호세아는 주의 길들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오늘날 두 가지 구원 계획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마다 방식이 다르므로 길들이 되고 율법 경륜은 그 길들 중 하나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건 구약 율법 하에서 그들이 행위 혹은 행위들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입니다. 저는 이걸 봐야겠는데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죠. 너무 오래 하진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 여러분이 지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미국 전체를 위해서 희생제를 한번 드리고 유효한지 봅시다. 저는 그게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력 없겠죠. 신명기 6장 24절. 그런즉 주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규례들을 실행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만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오늘날 우리가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이제 저들의 의로움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왔습니다. 구약은 행함을 말하는 복음이고 신약은 다 행해졌다는 복음입니다. 그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이 다 행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따라서 구약 율법과 지금은 서로 다른 경륜입니다. 구약의 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오늘날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오고 레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았습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셨고 나는 네가 행한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너를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진리를 분별해서 말하는 오히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구절들을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서 왜 논쟁을 합니까? 한데도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다 하는데 그들은 브레이커는 두 가지 구원 계획을 가르친다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건 오늘날에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건 그들을 곡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성경에서 여러 경륜들에 관한 서로 다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데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레위기 22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구약의 구원 계획은 똑같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과 말싸움 또는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이것은 행하라는 복음인데 그렇죠? 신명기 7장 11절.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 당신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저는 안 읽었을 거라 보는데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은 다른 사람들처럼 단지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신명기 7장 11절. 전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전 좀 열받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7장 11절. 랍은 압니다. 그는 이런 걸 놓고 얘기할 좋아하는데 신명기 7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 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실행할지니라. 실행하라는 것은 행위죠. 13장 4절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이제 살아가고 또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do gospel, 행하라는 복음인데 그가 그 명령들을 실행하는가에 근거하죠. 그가 만일 그 명령들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 이라는 것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곧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게 이 시대의 구원 방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세대들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다릅니다. 매우 매우 다릅니다. 아주 다르죠. 출애굽기 31장 14절. 저는 종종 어떤 설교자들 때문에 좌절하는데 그들은
구약 시대는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은 뒤로 바라보고 구원받습니다 말하죠. 그 말은 참 멋져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걸 행해야 된다는 것만 알았죠. 구약하에서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못할 거야 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지식의 전부였고 출애굽기 31장 14절로 갑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랬다면 저는 중고시장에 나갔다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중고 물품 시장에 나가니까요. 근데 그 구절 말미에 보세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끊어진다면 그 의미는 구원과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믿음을 통한 은혜의 근거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일 때문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Alright. 저는 에스겔서 14장 7에서 8절을 봐야겠는데 하지만 거긴 가지 않겠고 에스겔서 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알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가 행한 이 모든 의로움을 보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네가 나의 일을 믿기를 원한다 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9절. 그렇지만 만일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에서나 그의 사악한 길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혼을 구출한 것이니라. 만일 이게 행위 복음이 아니라면 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행위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저랬고 당시 그들의 의는 그들이 행한 일에 근거했죠. 따라서 구약은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행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No, 브레이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행위 필요 없었습니다. 합니다. Alright? 하하. 그렇다면 구약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분께서 내 죄들을 위해 죽으실 것만 믿겠습니다 하면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하하. 예수께서는 아직 그의 죄들로 인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구약시대 사람은 율법을 지켰죠. 하지만 그는 살면서 한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한 번 이상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레위기 4장 보시면 시간상 읽진 않겠지만 레위기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짓는다면 성막으로 가서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목을 자르고 그것의 피가 쏟아지게 해라 하는데 제사장은 뭘 하냐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뿔들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피를 바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은 희생제이고 곧 피의 희생제를 통한 속죄인데 이제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짐승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슴을 잡아서 손질해 보셨습니까? 그거 행위 아닌가요? 전 당신이 돼지를 잡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사슴을 처리하는 것도 봤고 짐승 고기를 해체하고 손질하려고 하면 많은 행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누가 무슨 말로 설명하려 하건 간에 구약시대에 행위가 필요 없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있었고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다른 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 드리는 일을 맡았지만 짐승 제물의 목을 가르는 일은 가져온 자가 직접 해야 됐습니다. 이 말은 즉 율법파의 구약시대는 신약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갑시다. 신약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치기 전에 구원론을 설명하려는 건데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걸 보실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하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하에서 어떤 사람도 구원을 완성형으로 받지 않았죠.
그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safe, 안전했던 건데 그들은 죽기 전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갑시다. 바울이 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그런즉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집에 갑시다. 결론 났습니다. 너 동일하다니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한대요. 계속 보시면. 다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따라서 지금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약 때는 행위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로버트 브레이커가 그래도 이단입니까? 아니면 로버트 브레이커가 진짜 바이블 빌리버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한데 이건 지금의 얘기고 구약 때는 다른 시기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한데 우리가 앞서 본 구절에서는 네가 이 말대로 행하면 그것이 너의 의가 될 것이라 했죠. 자, 아시겠나요? 로마서 4장 5절로 가겠는데 요셉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일 겁니다. 대단한 구절이죠. 한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식의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들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행한 데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자, 4절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이제 now라 하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자주 but now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저렇다 하는데요.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로 마치려 하는데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오케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교리로 주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게 쓰여졌을 때 그들은 그걸 수용해야 했고 그들은 이 시대까지도 계속 읽어왔지만 그들이 대환란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은 참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구약시대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행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이제 그들은 교회 시대를 놓치고 환란기로 넘어가서 메시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한데 제7일 안식교인지 하는 자들은 바르게 나누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데 로마서 3장 말씀 봅시다. 그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면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고 우리는 관련된 구절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보혈 말하죠. 아멘. 저 때는 동물의 피였는데 이 피와 저 피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건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세서미 스트릿을 매일 아침에 보면서 어릴 때 저는 그거 배웠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이것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똑같은 건 아니야.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경륜이 서로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죠. 이제 26절.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이 의를 선언하시어. 이때라는 표현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 율법 하에 있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 하에 있는데 그거 다른 법이죠. 그런데도 제게 감히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만두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고 비논리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브레이커는 이단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제가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구약으로 돌아가 지금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최악이겠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말이죠. 그거는 끔찍한 일이 되겠죠. 제 말은 성경은 그렇고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보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죠. 이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 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거거든 했죠. 그것은 행위에 기반한 복음이었죠. 저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당신을 공격하는데 당신을 이단이라 부르면서 그들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방법은 똑같습니다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끝마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한 구절로 귀결되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여러분이 다른 역본을 본다면 다른 역본을 근거 삼는다면 거긴 다르게 되어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당신은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데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대단한 구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롭게 그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겠느냐? 누가 신중하게 그가 그것들을 알겠느냐? 이는 주의 길들이 올바르고 의인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자, 이것은 행위 복음입니다. 그건 저때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들에 걸쳐서 여러 방식들로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그것을 dispensations, 세대들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한번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보십시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배교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많고 게다가 당신의 교회에 가더라도 그것들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믿는 당신을 이단이라 부르는데 완전 이단이라고 하는데 전 다만 성경대로 하고자 할 뿐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는 ways, 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단지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단일한 하나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들이 있었고 그때에는 다른 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당시 살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질문들 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질문이 있으면 가서 해보십시오. 봅시다. 있으십니까? 네. 그들이 레위기를 잘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은 온종일 제물과 관련된 일을 해야 했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는데 온종일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거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레위기를 제대로 읽지 않을까요? 거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것은 온통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행해서 그걸 했는데 그들에게는 행위가 필요했고 우리가 레위기 4장은 안 읽었지만요. 거기서 그가 자기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행위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씀하십시오. but now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바울은 but now라는 표현을 언제나 세대들에 관한 문맥에서 사용했습니다. 에이멘. 바울은 언제나 세대적인 구분을 요하는 문맥에서 but now라고 했는데 그가 왜 but now라고 했을까요? 또 왜 그는 in this time이라고 썼을까요? 그가 이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요? 저 때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였고 지금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